사람은 누구나 다 후회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제 저녁에 그 라면을 안 먹었어야 되는데와 같은 매일의 경험하는 작은 후회들도 있고, 모든 것과 바꾸더라도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서 바로잡고 싶다라고 되뇌일 만큼 큰 인생의 후회들도 있죠. 우리는 그런 후회들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후회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내가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참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죠. 잘못 없이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며 잘 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는 갈수록 작아져가는 삶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전하지 않게 되고, 또 잘못하지 않으려고 하니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할 줄 아는 것만 하던 대로 하고 지내면 그러면 후회할 일이 별로 생기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 감추어져 있는 깊은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정답만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린 항상 정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옳은 길을 가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매번 우리가 정답을 찾는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며, 또 그 이전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정답이 그렇게 한 가지만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청년의 시기에는 아이들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직을 해야 되나? 이 회사에 남아 있어야 되나? 또 지금 교제하고 있는 이 사람과 만나야 되나? 헤어져야 되나?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되는 것인가? 다른 과정을 밟아야 될 것인가? 다 이 시기에 고민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 시절을 지나오셨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대하고 머리 아픈 고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쉽게 해결하기가 어렵고, 또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죠. 왜 그런가 하면 무엇이 정답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고 선택할 때 두려워지게 됩니다. 내가 이걸 선택했는데 혹시 이게 정답이 아니고 틀린 선택일까 봐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도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제 그 직장을 그만하고 옮겨라, 이렇게 알려주시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런 말씀은 들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기도를 해도 하나님 저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나는 지금 힘들고 급한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여기까지 밀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듣게 되는 패턴이고, 또 우리도 밟아왔던 비슷한 경험들이 있긴 마련인데,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으면서 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도 저것과 비슷한 생각이 들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어딘가에 좀 문제가 있는데 이상하다 라고 여겨지십니까? 사실 이런 전개에는 하나의 큰 오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지금 정해주신 정답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이 전제에 시작해서 그 답을 찾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 매 순간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답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외줄타기와 같이 아주 불안불안한 길이겠죠. 그 한 가지만 답이고 나머지는 다 실패한 것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더 불안해집니다.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고심했으면서도 결정 막상 하려고 하면 혹시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뭘 선택하기가 두려워지고, 그게 반복될수록 우리는 무언가 선뜻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시간을 낭비하고 계속 머뭇거리는 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측면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응답을 주셔서 이 길이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가려고 하는데 내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 도대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또 우리는 거기서 죽상이 되죠.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으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걸 내가 도저히 해낼 수가 없으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길을 주시는지 너무나 원망스러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답을 정해놓으시고 이것을 강요하는 무섭고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자유로운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놓고 보시면 이런 삶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와 너무나 다른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는 선악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그 한 가지만 빼고는 동산의 모든 것을 너희가 다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에서 이 자유가 깨졌죠.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이 자유가 있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분명 그 사이에는 어떤 속임과 거짓으로 인한 오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운명론적인 삶도 아니고 외줄타기와 같이 조금만 삐끗하면 실패하는 그런 불안불안한 삶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 때 여러분 어디든 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청담역 쪽으로 오기도 하고 삼성중앙역으로 오기도 하고 또 노브랜드 앞에 그 골목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 이건 여러분이 선택해서 오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디든 가실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방향을 향해 가는 아주 자유로운 삶입니다. 자, 이걸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살아오셨죠.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이가 좋은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한테 잘 배우라고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집에서 잘 양육하는데 이때 아기들이 처음에는 엄마 나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먹을까요? 젓가락으로 먹을까요? 포크로 먹을까요?를 물어봐요. 옷을 입을 때도 양말을 꼭 짝짝이로 들고 와서 엄마 이거 신을까요? 저거 신을까요?를 물어보죠. 하나씩 다 확인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가 좀 크고 나면 알아서 먹고 알아서 입고 학교에 갑니다. 그러니까 자랄수록 이렇게 부모의 뜻에 일치하는 방향 안에서 이 아이가 자유롭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무엇을 입거나 먹거나 마시거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할 때 이 말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럼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님께 영광이냐, 물을 먹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콜라를 마시면 영광이 안 되는 일이냐, 이렇게 우리가 종류를 따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방향을 향해 살아가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결단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일단 방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니까 맞겠죠. 자, 그런데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안아줄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버릇을 고쳐놔야겠다고 훈계하거나 야단을 치고 때로는 매를 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으로서 행해줄 수 있는 것들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지금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이 아이를 사랑하는 일인지 틀리지 않은 것인지를 우리는 자꾸 가려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그럼 치우고 그럼 어떤 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한 가지라고 정해져 있다고 여기면 그걸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려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뜻 거기서 뭘 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민하다가
야, 뭐가 답인지 모르겠다라고 혼란스러워하고 멈추게 되죠. 이러면 우리가 무언가 행동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야, 내가 저번에 제대로 된 답을 고르지 못해서 지금 이 아이가 잘못된 버릇이 든 것은 아닌가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고 노력하려고 하신다면,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향에 맞추어 순종하려고 하신다면 그 안에선 여러분 무엇을 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겠다고 하는 여러분이 마음먹은 그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고민했다면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사랑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 일인 것이죠.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실행할 때 더 지혜로운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실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연습하고 더 많이 훈련해 오신 분은 지금 더 지혜롭게 하실 수 있으실 것이고, 예전에 그 훈련이 부족했다면 내가 사랑하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아직 실력이 미숙해서 조금은 거칠거나 투박하게 나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두 가지 다 잘 하시는 것입니다. 안 하고 멈추고 후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도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실행해 보았을 때, 그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던 진심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해서 무언가 시도를 해봤어요. 내가 해봤는데 뭔가 좀 미숙하고 실수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조금 더 잘하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이 드니까 좀 힘들 수 있겠죠. 더 잘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야, 내가 미숙하고 잘 못하니까 앞으로 이거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일을 제 일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이걸 못하니까 더 노력하지 않아야겠어 라고 멈춘다면 이 사람은 사랑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니고 내가 불편하지 않고 내가 편해지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데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는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봤는데 지나고 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을 풀려고, 내 화를 풀려고 이렇게 했구나, 내가 원하는 걸 요구했던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었으니까 사랑이었다고 보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행해 볼 때 그 과정 안에 내 마음에 진짜 숨겨져 있는 진심이 무엇이었는지를 더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거 죄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시는 게 제대로 가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애쓰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어려운 때가 있어요. 우린 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를 살펴보아서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이 시키면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합리화하던 어떤 나의 마음, 나를 속여왔던 그런 내 진짜 마음을 발견하고 이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잡아가는 게 참된 바른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래야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진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겠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시면 자기를 건강하게 지키시는 가운데 상대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가려고 하게 됩니다. 이게 어렵고 잘 안 되더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내주고 맞추어가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느릴지언정, 멈출지언정, 가는 게 너무 어려울지언정 이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앞에 길게 드렸는가 하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는 후회가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애써보지만 우리의 실력이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있죠. 또 우리가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그때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후회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밑거름이 되어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어떤 인생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움츠러들지 말고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고 시도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유익한 후회를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똑똑하고 탁월하고 대단한 사도 바울도 후회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8절입니다.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했던 것을 그때 참 후회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문제를 진실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바울을 대적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 사람들을 찾아갔는데 얼마나 적대시하던지 바울이 말을 못 붙이고 다시 돌아와야 될 정도였죠. 이때 싸워봐야 의미 없는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서로가 상처만 입고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 후퇴했는데, 그런데 교회가 계속 그렇게 무너져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바울은 거기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촉구하는 편지를 써서 디도의 편에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잘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잘한 일이죠. 이게 해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안 해야 되는 일입니까?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옳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옳은 일을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무 후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편지를 받고 교회가 근심할 것이, 마음 상할 것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교회가 상처받거나 힘들어하진 않을까 싶어서 내가 괜히 너무 강하게 적었나? 이런 후회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부모님의 마음들이시지 않습니까? 자녀가 너무 고집을 부리고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우리가 심하게 야단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을 하는데, 그랬더니 이 녀석이 엄마 미워하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도 엄마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학교를 막 갑니다. 그러면 이게 그 아이가 이제 화가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회도 되죠. 이 아이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내가 너무 심하게 나무랐던 건 아닌가, 우리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서 행동하지만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놓고 후회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바울도 그랬다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혹시 상대방의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이거는 내가 옳은 일을 했다, 그러니까는 너가 들어야 돼,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를 넘어서는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의 영역인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그 여정에서 돌아온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전과 같지 않고 이제 돌이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서야 바울은 내가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행한 일이 잠시 이 사람들을 근심하게 만들긴 했지만 그 이후 더 유익한 회개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디도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사람들은 그 강하게 촉구하는 내용을 듣고 꽤 큰 근심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만하죠. 왜냐하면 바울이 정말 이거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강하게 썼으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다 무엇입니까? 너희들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 이런 거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심각한 잘못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짚어주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느꼈을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도 잘 알죠. 우리도 자녀들에게 참다가 한 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너무 듣기 싫어해요. 제가 자녀의 입장에 있어 봐서 그 입장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그런 경우가 있으셨죠. 근데 여러분 그거를 아이에게만 적용하기보다 우리에게 돌려서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목사님 그래도 저를 위해서 이야기해주는 유익한 이야기들은 제가 잘 참고 듣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누가 우리의 단점을 짚어줄 때 우리가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고 그게 그렇게 듣기가 힘듭니다. 특히 내가 스스로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나 그거 잘못인지 알아 그만 이야기해 라고 입을 막거나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누가 너 빼고 다 알고 있어 이거 되게 심각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때 너무 부끄러워지고 그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워지죠. 각자마다 유난히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순간에 이게 자기의 유익을 위한 바울의 사랑 어린 지도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힘들지만 인정하면서 돌이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는 일이 참 어렵거든요. 근데 어렵지만 이렇게 내가 듣고 그래 어쨌든 나를 위해서 해주는 이야기니까 내가 끝까지 들어보고 그걸로 나를 살펴보고 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여러분이 태도를 가지시는 건 언제나 너무나 유익합니다. 자, 바울은 그 모든 과정을 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말씀이 이어지죠. 우리 10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근심과 후회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게 근심하도록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지금을 즐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미래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내세우는 것에 비해서 사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더 좋게 보여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놓고 모든 사람이 밤을 새워가며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며 고민을 하죠. 근데 여러분 살펴보면 이런 근심은 다 어디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까?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없어지면, 이 세상이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식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고 무언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런 근심에 묶여 있으면 사람이 말라가고 비인격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돈 몇백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자기가 성공하는 것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떨어뜨리고 내가 밟고 올라서는 걸 더 우선시하죠. 그러니까 이 일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다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근심하는 사람들은 바울의 표현대로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표정이 좋지 않지만 그 마음에는 항상 기뻐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는 생명과 평안과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대가 갈수록 이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더 성령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오늘 더 사랑하고 인내하고 화평하며 이 세상의 큰 악에 지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우리 주변에는 세상 근심보다 이런 고민을 품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더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말씀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좋은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데, 어떤 말씀이건 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아멘 하고 기도하지만 예배가 끝하는 순간 매우 밝은 얼굴로 서로 웃으며 인사하며 이 자리를 떠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한마디를 붙이셨어요. 어떻게 매번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에 깊이 박혀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막 뒤집는 때가 있으면 우리가 항상 좋은 표정으로만 저 자리를 나갈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때는 예배가 다 끝나고 나도 그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주 동안 근심하며 씨름하는 일도 있을 텐데, 예배를 마치고 말씀 앞에서 우는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에 참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꼈던 느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모든 예배가 끝나면 다 모든 분들이 다 밝게 인사하면서 좋게 나가시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매번 그럴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저도 고민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이후로 지금 3년이 되어 가도록 이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 신앙적 수준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그 금식할 때 티내고 하지 않는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한 씨름도 여러분이 그렇게 티내면서 막 죽상이 돼서 막 하지 않으시죠. 집에 돌아가서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 말씀을 다시 묵상하시고 목장 모임을 준비하시고 이러면서 진지하게 반응하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분 좋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거를 보았기 때문에 이게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개개인이 말씀 앞에서 그렇게 집중하는 경우도 적고,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그런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경우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여러분이 알아주시고 감사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이 일을 계속 더 열심히 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색내지 않으시도록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구나. 내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런 분이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만들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근심만 하면서 지낸다면 나중에 반드시 크게 후회하게 될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순간순간 이제 이 땅을 살아갈 근심이 안 드는 건 아니죠. 없을 수 없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그 염려와 짐을 맡겨드릴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걱정들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자리에 머무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자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기뻐하는 자라고 했던 이 바울의 말이 무엇인지, 또 바르고 유익한 하나님 안에서의 후회들이 얼마나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가는지 세상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증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